대학교를 가야 한다는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며 하나님을 원망했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저의 모든 가치관이 변화되고 내 상황과 상관없이 자유하고 기쁜 삶을 살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공부에 대한 큰 걱정 없이 지냈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이 끝나갈 무렵 수능이 코앞이라 생각하니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공부에 대한 압박감이 참 부담이 되면서도 살면서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되고 또 하고 싶었던 적이 없었기에 저의 이런 변화가 대견스럽기까지 했어요. 고3 때는 죽어라 공부만 해서 좋은 대학 가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아침 눈을 뜨고 일어나려는데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꾸준히 치료를 받고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생각하고 매일같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상태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져 갔어요. 아침에 눈을 뜰 때면 잠을 잘못 잔 듯이 통증이 찾아와 잠을 자는 게 무서웠고 뒷골부터 뒷목, 앞목, 아래턱, 어깨는 매일 꽉꽉 뭉쳐 있었고요. 이렇게 뭉쳐 있으면 목에 힘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통증과 함께 목에는 힘이 하나도 없어 얼굴이 항상 무거웠습니다. 이런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졌어요. 양치할 때 고개를 숙이고 양침물을 뱉지 못하니 양치 후에는 옷 앞쪽이 항상 흥건히 젖어 있었고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감는 건 상상할 수도 없게 되었어요. 한 곳을 계속 응시하고 있는 게 힘이 들어서 대화를 할 때 처음에는 얼굴을 쳐다보다가 나중에는 엎드리거나 옆에 있는 벽을 보며 이야기를 들어야 했고요. 핸드폰으로는 시간 확인하는 것조차 힘이 들어서 그렇게 좋아하던 핸드폰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책을 보느라 고개를 숙이면 뭉쳐있는 근육들은 더 굳어갔고 목에는 힘이 하나도 없어서 고개를 숙이고 버티는 제 자신을 보고 있자면 역기를 있는 힘껏 들고 버티는 역도 선수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공부할 씨름을 하는 건지 목과 씨름을 하는 건지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목 치료를 잘한다는 병원은 이곳저곳 다녀봐도 전혀 나아지는 게 없었고 정확한 병명조차 들을 수 없었어요. 몸이 너무 힘이 드니까 항상 밝았던 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표정은 점점 굳어져가고 기가 죽었어요. 몸이 아프니까 성격도 변해가더라고요. 고2 때 저를 잘 아신 선생님이 고3 때 저를 보시고 예전에 인숙이가 아닌데 하시는데 참 씁쓸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의 뒤통수를 보고 있자면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쟤들은 저렇게 마음껏 공부하는데 기껏 공부 좀 해보려고 하니까 이번엔 몸이 안 따라주네라는 생각에 비참해졌어요. 저는 책상에 지그시 앉아 열심히 공부하고 싶었지만 제 목이 그렇게 버텨주지 못하니까 조금 공부하고 쉬고 했는데요.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셨나 봐요. 저에게 끈기를 가져라. 너가 자꾸 아프다 하니까 아픈 거지. 안 아프다고 생각해봐라. 어떤 언니는 의자에 한 번 앉으면 5시간 앉아있다더라 하시는데 아무리 아프다고 자세히 설명을 해도 저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부모님이 너무 미워 부모님의 모든 말이 짜증스럽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수능 7일 전 일인데요. 목을 가누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이렇게 억지로 펜을 잡고 있을 바에는 집에나 가자 싶어 도망가지 말라는 담임 선생님 말을 듣지 않고 야자 시간에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집에 거의 왔을 때 다시 학교로 돌아오라는 선생님의 전화를 받고 화가 나서 결국 선생님께 대들었습니다. 일은 커지고 학교에 가서 비포 5장을 앞뒤로 깜질 쓰게 되었는데요. 수능 7일 전인데 내가 뭐 하는 건가 싶었지만 그래 여기에 내가 힘들었던 거 모두 쓰자. 그럼 알아주실 거야 생각하며 그동안의 일을 꼼꼼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제출했는데 그걸 보시고 나서 선생님께서 저를 복도로 부르셨어요. 선생님은 제가 야자 시간에 과자 봉지를 입에 털어넣는 걸 보시고 목이 아프다면서 과자는 잘 털어먹은 걸 보니 엄살인 줄 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아프다고 자세히 설명을 해도 직접 겪어보지 않는 이상 남의 아픔을 느낄 수 없는 거구나. 가족도 선생님도 친구들도 나의 고통을 몰라준다는 생각에 너무 서러워 아이들이 지나다니는 복도였지만 펑펑 울었습니다. 좋은 대학교라는 목표 하나로 재수를 하게 되었는데요. 목이 아프니 쉬는 시간마다 빈 강의실에 들어가 스트레칭을 하고 기도했어요. 주님은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제발 제 목 좀 낫게 해주세요. 매일 기도했지만 목 상태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니 나중에는 말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면서요. 그런 분이 목 하나 낫게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공부 좀 하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원망의 기도가 나왔어요.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수능 이틀 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수능 이틀 전 담이 와서 고개를 꼼짝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너무 화가 난 저는 병원에 들렸다가 하나님께 따지러 교회 갔어요. 교회 의자에 딱 앉아서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냐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날 괴롭게 하신 이유가 뭐냐고 막 따지고 눈을 떴는데 제 앞에 펼쳐있던 성경책이 눈에 들어왔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이 맞고 죽을 뻔하고 굶고 온갖 고난을 당하는 속에서도 괴일이 염려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보다 바울이 훨씬 고통스러운 상황인 것 같은데 저렇게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괴일이 염려하고 약한 것을 자랑한다니 그 앞에서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모든 것이 체념이 되었어요. 수능이 끝난 후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 어떻게 그런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감사함과 기쁨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궁금했어요. 자기 목숨이 위험해도 믿음을 지키는 사도 바울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생각에 저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루는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친구 집에 갔는데 안부를 묻는 친구 어머니의 말씀에 저도 모르게 눈물을 쏟고 말았어요. 그러자 너가 살려면 이걸 꼭 봐라 하시면서 간증 영상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집에 가서 그 영상들을 찾아보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거면 다 된다고 기쁨에 차서 말하는 사람들을 보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스스로의 의지로는 저렇게 변화될 수 없다. 저 사람들이 상황에 상관없이 자유할 수 있는 이유와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를 나도 알아야겠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대학 입학 후 춘천 한마음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교회에 등록하게 된 날 교제하게 된 형제님께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건지 물어보았어요. 형제님은 죽음 앞에 놓이신 예수님을 두고 도망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모두 순교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 제자들이 실존 인물이면 예수님의 부활도 진짜겠더라고요. 예배가 끝난 후 집에 와서 백과사전에 사도 바울을 검색해 보았는데 신약 성서 중에 확실히 그의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고린도 전후서, 빌립보서 등이 있다라고 써 있었어요. 백과사전에 확실히라는 표현을 쓸 정도면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었고 바울은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놓고 죽이고 예수님을 전하다 돌을 맞고 죽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 순교했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났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더 확실해지기 위해 예수님이 진짜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인가에 대해 찾아보았어요. 사회과 보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연필에 딱 나와 있는 것도 보고
집에 있는 세계인물 전집에 예수님이 계신 것도 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것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이건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싶어 거의 포기하고 성경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설이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이 말씀을 보는데 어떻게 사람이 자기의 죽음 이후를 계획할 수 있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게 죽음 후의 일인데 더군다나 이런 모든 일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한참 전에 이미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순간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제자들과 바울의 모든 행적들이 다 역사적 사실로 믿어졌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그 고통을 감당하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다 약속대로 이루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세하게 해놓으시지 않으셨다면 저 같은 사람은 절대 믿지 못하겠더라고요. 예언하시고 죽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이 두려우셨지만 피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찔림을 당하고 채찍을 맞음으로 너의 모든 죄가 진짜 깨끗해졌으니 이제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모두 나에게 맡기라 하셨는데 저는 그동안 예수님은 그냥 제가 계획한 일 도와주고 잘 되게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눈이 가리워져서 제 욕심대로 제 마음대로 살았더라고요. 예언하시고 죽고 부활하셔서 역사 속에 확증시켜 놓아주셨는데도 저는 그걸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는 제가 주인 되어 살고 싶지 않아요. 그동안 제가 주인 되어 제 멋대로 살아온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젠 정말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났기 때문이었어요. 부활이 너무나 확실한 사도 바울은 잠깐 왔다가는 나그네 길이 아닌 영원히 살 하늘나라에 쌓일 하늘 상급을 소망하였기 때문에 고난도 이익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저도 이제 상황에 따라 믿음이 흔들리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아닌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저는 이제 예수님의 존재를 확신할 뿐만 아니라 고난도 유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한 자가 되었어요. 아멘. 저의 믿음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아멘. 저는 이 약한 목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앞날에 대한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의 목도 저의 앞날도 예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기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전에 저는 하루라도 바깥에서 자할 일이 생기면 무조건 제 전용 베개를 들고 다녔는데요. 이젠 이 목에서 자유해지니 며칠의 무고한 일이 생기더라도 걱정 없이 베개를 두고 다녀요. 그리고 저는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께 말대꾸가 늘어갔는데요. 제가 힘들 때 공감해주지 않는 부모님에 대한 반항심은 극에 달았습니다. 엄마의 말 한마디에도 짜증이 치솟고 엄마한테 맞으면서까지 절대 제 생각을 꺾지 않았었는데요. 부모님께서는 저를 누구보다 믿고 재수까지 시켜주셨는데 저는 목이 아프다며 2년 동안 매일 부모님께 짜증만 내고 있었더라고요.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삼수까지 하겠다고 대들었던 제가 떠오르며 부모님께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젠 엄마가 어떤 말씀을 하셔도 예전처럼 화를 내며 대꾸하지 않아요. 엄마는 그런 저를 보며 너 왜 이렇게 달라졌니? 신기해 죽겠다고 하십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말라는 성경 말씀에 항상 찔림이 있었지만 친구들과의 관계와 저의 즐거움을 위해 불편한 마음으로 술을 마시곤 했는데요. 이젠 부활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확증되니 예수님 앞에서 그런 걱정과 세상의 즐거움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알아졌어요. 이젠 친구들을 만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기쁨과 설레는 마음으로 전하게 되어 좋은 대학교를 가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제가 무너졌는데요. 그것은 사실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까 봐 두려움에서 온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새 피조물이 된 저는 더 이상 세상의 상이 아닌 더 좋은 부활체와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가족들에게나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로 천국과 지옥이 실제가 되니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어요. 한 번은 집에 가기 위해 고속버스를 타려는데 이단에게 둘러싸여 복음을 듣고 있는 분을 보게 되었어요. 버스 시간이 다 되었지만 저는 도저히 그 영혼이 잘못되는 걸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전하는 말에 질문을 하면서 방해를 하고 나중에는 따로 그분을 만나 복음을 다시 확실히 전했어요. 덕분에 버스를 놓치고 집에 가지 못하게 되었지만 수렁에 빠질 뻔한 영혼을 붙들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흔들렸던 저의 믿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제 몸의 상태와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자유하게 복음을 누리는 자를 변했습니다. 이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제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저를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